우리 마가복음 2장 이 중풍병자를 고치게 되는 이 지금 내러티브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지금 이 이야기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사파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이 그림 설교가 참 뛰어난 게요. 그림이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한 장씩 넘기면서 했던 그게 떠오르는데요. 떠오르는 그 장면은 이 지붕에서 이 줄을 매달아서 그 지금 중풍병자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야, 저 대단하다 하면서 보통 그 중풍병자와 네 명의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듣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참 그 대단한 믿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예수님을 보겠다고 지금 찾아오는 그 대단한 그 친구들 그리고 그 중풍병자 이 엄청난 이런 스토리를 보면서 아 너희들도 이런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시던 어린 시절에 저희 선생님들이 기억이 나죠. 근데 이제 한번 그래서 본문을 보자고요. 본문에서 정말로 내가 어렸을 때 들었던 그 설교가 맞는지 이제 어렸을 땐 저희에게 쉽게 그 이미지를 넣기 위하여서 내러티브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조금 그게 맞을까라는 이제 퀘스천은 사실 좀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제 뭐 사람들이 이제 농담으로 그러지요. 저도요 때로는 복음이 들려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막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수업이 취소가 됐다. 할렐루야 복음이군요.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최고의 명강의는 휴강이라고.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농담이고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그럼 복음은요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쏜살같이 달려와서 지금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유앙갈리온 기쁜 소식, 영어로는 굿뉴스. 이 지금 기쁜 소식이 있는데 이게 무엇이냐? 영적 전쟁에서 지금 이겼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죄 가운데 사로잡히지 마라. 마귀, 그 사탄 마귀는 이미 예수님께 졌다, 패배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졌다, 패배했다. 부활하셨고 승리하셨다. 그게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게 유앙겔리온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이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 지금 기쁜 복음이 선포되는 것인데 사실 지금 어떤 게 지금 복음인 거냐? 이 예수님의 사역 속에 이제 녹아들어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참 신기한 소문이 들리죠. 누가 어디에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집에 계시대요. 이게 지금 소문으로 날 정도입니다. 대단하지요? 야, 예수님의 대단하심이 벌써부터 왜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지금 사역들이 막 액티브 있게 타타타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놀라운 소문들이 지금 막 지금 방방 곳곳에 지금 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2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세요? 도를 전하시니라. 도. 여기에서는 이 도가 복음 요한겔리온입니다. 주의 말씀. 주님의 그 지금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해서 전하겠어요? 이 당시에 뭐 신약 성경이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 모세에게 들려준 그 말씀,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을 풀어주고 이 지금 수많은 그 사역들이 있었겠죠. 구약에 있었던 그것들을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냐? 이게 누구에 지금 대한 이야기냐? 하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자, 그치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여러분 옛날에 국어 공부하셨지요? 국어 공부를 잘 하셨으면 성경도 잘 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도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주어, 동사, 서술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도 주체가 되게 중요하죠. 말을 할 때도. 그래서 본문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있고요. 예수님께 지금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3절에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네 사람입니까? 사람들입니까?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사람들입니다. 보세요.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 사람이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으쌰으쌰해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 중에 네 명을 선택해서 내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한 거예요. 누가복음에 가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떠한 지금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있는 같이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요? 이 중풍병자를 누구에게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그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네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려가는데 네 사람에게 해서 메어서 내려가는데 왜 데려가는지가 잘 안 나오죠. 왜 데려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전제 조건을 깔아버려요. 아,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는 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데려가는 거야. 이렇게 전제 조건을 깔아버려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자, 우리 4절.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참 이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중풍병자가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공동체와 지금 예수님께 모여 있는 무리가 또 다른 무리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구조화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지금 그리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계시고 무리가 있고 중풍병자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또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 속해 있는 그 사람들 중에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건데, 이 무리가 있으므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붕을 통해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를요?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5절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그 모든 속사정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이 지금 상황을 벌이는 이유를 아시고 중풍병자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가 무엇하리라? 죄사함을 받았다. 자, 지금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고 싶어요. 자, 우리가 착각하는 첫 번째 착각, 중풍병자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데려왔다. 이게 첫 번째 착각입니다. 땡입니다. 틀렸습니다.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중풍병자와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 선포하는 그 순간 이유가 드러나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왜 데리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건 그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만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건 그 후순입니다. 후순위. 우리는요 대부분 이유를 가지고 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때 어떠한 문제 해결을 두고 하나님 앞에 우리 수많은 또한 전도 대상자들을 데리고 오지요. 여러분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뭐 한 분이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정말로 복음으로 잘 알려주시고 교회를 잘 등록해서 보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첫째도 둘째도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를 드리게 하십시오. 부모님들의 소망이지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기를, 큰 역사가 일어나서 그 인생이 돌이키기를. 근데요 첫째도 둘째도 예배 가운데로 끌고 오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로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예배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서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거는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로 나오면 하나님 만나고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고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순위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 지금 도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중풍병자로 하여금 만나게 하는 게 사람들의 목적이고 이유였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간에 만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지금 생명이 기한이 다 했는지 어쨌는지는 성경이 정확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며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그게 지금 주님이신지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 선생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의 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가운데 지금 그 선포하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도 우린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야 됩니다. 우리 왜 하나님께 나옵니까?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상했어요. 또 오늘 몇 명들 빠질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끝나니까 빠지는구나. 제가 예상했는데 여전히 지금 아침에 보니까 그러네요. 근데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수많은 이들이 또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보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저희의 전도 대상들이 봅니다. 그들은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어떠한 이런 위선적인 어떠한 행태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보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내는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예수쟁이다.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그들이 감동을 받고 감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체가 전도예요. 전도. 근데 오늘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자체 하나하나가 뭐예요? 지금 이 중풍병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리라. 예수님을 만나게 하면 그는 변화되리라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믿음이더라고요. 믿음. 우리는 때로는 이걸 또다시 곡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어떠한 노력. 왜요? 지금 침대를 지금 지붕에서 내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노력과 애씀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애씀과 노력을 안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실천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삶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삶과 이 지금 행태와 어떠한 실천이요, 강조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다들. 그리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그렇지만 강조점은 어디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믿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그 믿음, 이게 강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한 청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로 1시간 동안 열변을 토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과 내가 해가지고 하는 것은 틀리다. 끝이 다르다.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지금 사람들과 중풍병자를 지금 이 이야기를 보면서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잘못된 곡해 해석을 하지요.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느낀 죄를 사하겠느냐? 지금 곡해 해석을 합니다. 그 무리가요, 이 잘못된 해석을 내놓지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제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지금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복음,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씁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파서 그 병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은 진정한 구원과 기쁨은 무엇입니까? 죄사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믿음으로 나의 죄가 사함 받았고 오늘도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악한 백성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피의 대속으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천국 백성됨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이제 승리하였다. 너희가 이제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도요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요, 우리는요 오늘도요 절대로 실패의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또 소망이 있는데 무엇이냐? 죄사함 받은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만 또 우리에게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천국을 누리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지금 당장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 당장 내가 아픈데 너무나도 힘든데 그 병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금 축복하시며 우리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복을 더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에게 또한 소망이 되고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죄사함 받는 것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요거는 하나님 보너스예요. 보너스. 보너스. 수많은 이들이 욥기를 바라볼 때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잘 됐으니까 복이지 않냐. 여러분, 욥이 마지막에 뭐 2배의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복이 아닙니다. 욥이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42장에 하나님은 위대하신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이시라, 나는 이 땅에 티끌과 같은 존재라 고백하는 그것이 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너스도 주세요. 갑절의 복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자녀들은 갑절로 안 줬어요. 그렇지만 갑절의 복을 더하세요. 여러분, 그건 그냥 보너스예요. 하나님 만났더니 더하시는 보너스예요. 보너스. 근데 이게 보너스가 우리의 목적이진 않잖아요. 진짜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오늘도 내가 나의 영혼이 구원받았다, 이 삶을 살아낼 때 또한 다른 이들이 살아나고 내 자녀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 기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추구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